이 시간은 박병주 목사님께서 갈대를 방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서울 동자구 노량진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당회원 교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대일 목사님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분입니다. 같이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같이 공부했고요. 또 그런 인연이 있어서 우리 정대일 목사님께서 소망교회 교육 전체 총괄하실 때 씨앗 캠프라고 낙도 어린이 1000명을 초청해서 약 몇 억을 투자해서 낙도 어린이들 다 무상으로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하는 그런 어린이 잔치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집회에 저를 2번씩이나 강사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너 한번 2번씩이나 한번 해봐라 해서 했던 기억이 있고 참으로 너무나 목사님 제가 보고 싶었고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고 목사님 뵙고 또 교인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갈대를 방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폐 수술하기 전과 후가 제 인생에 참 많은 그런 좀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 보자면 폐 수술한 이후로 어떻게 보면 회색과 같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폐 수술하기 전에는 운동도 좋아했고 성격도 쾌활하고 막 그랬던 제가 폐 수술한 이후로는 체육 시간만 되면은 벤치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그러했던 시간술 속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겨우 이렇게 살았는데 곧 이제 군대 갈 때쯤에 제가 이제 면제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자원을 했거든요. 자원을 해서 갔더니 군의관께서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오면 너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매달렸어요. 가고 싶다고. 그래서 3시간 이렇게 제가 사정 해가지고 그 사정 했을 때 제 마음에는 무슨 나라를 위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지금 이제 제가 교회에서 기도받고 군대를 간다고 갔는데 갑자기 군의관이 돌아가라고 한 거니까 제 나름대로 얼마나 청년의 제가 마음에 자존심이 굉장히 셌는데 제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창피함이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짝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걔한테 다시 가가지고 너 왜 왔어? 하면 나 나라가 날 받잖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냥 군의관에게 정말 매달렸어요. 나 꼭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군의관이 3시간 동안 저랑 이렇게 실랑이 벌이다가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네가 사인을 해라.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간 첫날부터 전 정말 후회했죠. 내가 왜 그랬는가. 그리고 정말 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제대를 저는 열수의 부대 박정희 사단이라고 하는 5사단을 다녔고 그 5사단은 경기도 연천으로 있다가 6개월마다 강원도 철원으로 GOP 근무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군복무 생활할 때 많이 건강도 회복되었고 또 군부대 교회 우리 군모 목사님께서 저를 참 이뻐해 주셔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휴가증을 참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제가 과도할 정도로. 그래서 처음엔 제가 좋아서 그냥 휴가를 나갔다가 너무 많이 주시니까 제가 같이 교회를 같이 했던 신우회 분들하고 이거 목사님이 나한테 휴가증을 많이 주는데 이걸 제가 나눠드리겠다고 나눠드린데도 이게 더 계속 주시니까 제가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 부대 내무반 후임병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그 후임병들에게 줬을 때가 10명까지 제가 줬어요. 근데 그 10명까지 줄 때 한 번쯤은 제가 그때 병장이었으니까 선임병이었으니까 한 번쯤은 야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신 거야. 너 그러니까 한번 다음 주일날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인사하자. 라고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10명 다 교회를 안 다니는 후임병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등병 때 구타를 가장 많이 했던 선임병이 있었는데
막 내무반에 늘 언제나 그 선임병 때문에 늘 긴장하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선임병이 주일만 되면은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렇고 같이 저랑 같이 있던 동료 뭐 상배들 다 교회를 가나 봐라 막 이런 소리들이 들으면서 저도 그냥 울며 겨자께 같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딱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저 위치 되면 첫 번째, 절대로 후임병들 구타하지 말자. 두 번째, 어떤 식으로라도 나를 미워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자라는 말 하지 말자.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두 번째가 저에겐 상처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그거를 이 두 가지를 선임병 돼서도 제가 지켰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 트라우마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후임병들에게 휴가증을 주면서까지도 군복 목사님이 주신 거야 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군복 목사님이 주신 거야, 너 갔다 와 라고 했지만 너 한 번쯤 그럼 가서 돌아오는 주일날 나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인사드리자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도 남았고, 만약 했다면 충분히 교회를 갔을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군부대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제가 96년 2월에 제대했어요. 93년 12월에 입대해서 96년 2월에 제대했는데 저희는 4개 대대다 보니까 한 대대씩 최전방에 GOP에 들어갑니다. 6개월씩. 제가 들어갔을 때가 2등병 때 3월부터 9월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똑같이 2년 제가 2년 군배였기 때문에 제가 제대할 2월에 제대했을 때 다시 3월부터 9월까지 제가 있었던 부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대하고. 여러분, GOP는 뉴스에 나오지 않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철책이 무너졌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막 다시 복구하고, 저는 탄약 행정개원이었는데 탄약들 철책에 있는 탄약 떨어가는 거 다시 탄약 설치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철책이 무너졌고 제가 GOP에 있을 때, 그런데도 막사는 안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2월에 제대하고 3월에 다시 들어갔던 그 부대가 96년 7월에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YTN부터 뉴스가 속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부대 막사 붕괴 사건. 그곳에서 40명이 죽다. 근데 그 명단들이, 그러니까 40명 중에 20명은 다른 막사였고 20명은 제가 있었던 제 소대 중대 막사예요. 그 20명이 다 죽었고 그 명단이 올라가는데 그 10명은 나머지 10명은 제가 모르고, 제가 제대하고 들어왔던 10명이었기 제가 이름 몰랐고, 그 죽었던 10명의 명단이 제가 휴가증을 줬던 명단이 올라갔어요. 저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그 당시 96년도에 무슨 우리나라에 상담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 이런 충격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논을도 못했어요. 그런 충격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꼭 마치 개를 보는 것처럼. 근데 그 10명이 거의 다 외아들이었어요. 서울에 사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근데 저에게 어떤 찔림이 있었냐면, 어떤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쟤네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였는데 나는 그 일을 내가 안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목회하기로 주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도저히 제가 이 길을 갈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리에 빠졌고, 우울증, 어떤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서관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성경책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밤을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이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놨다. 한번 털어놨는데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걸 보고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제 마음에 다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저를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가 10명의 몫을 나머지 그렇게 정말로 죽음의 사선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너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돼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갈대 상자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제가 함께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그 10명의 군부대 10명의 갈대와 같은 청년들, 후임병들인데, 저는 그들에게 방주를 전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알지 못했죠. 그 미래의 일을. 그런 제가 제 일을 못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맡고 있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몇 년 뒤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 어떻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오늘 그러한 상황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아이들 앞에 내게 맡겨준 영유 아이들, 유치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갖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내용은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알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도 그 아들을 숨겨야 했던 걸까? 그리고 3개월쯤 된 아기를 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둬야만 했던 걸까? 1장에 보면 이스라엘 후손 70명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고센 지역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조는 히브리인들의 수가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나머지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급기야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자,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태중의 아기가 여자 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를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 던질 수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원어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말로서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단지 외형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이 있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부모의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녀에게 내적인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보는데 그 무언가 그 아기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3개월간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어가면서 모세를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고 아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소리나 흔적을 숨기기 어려운 시대였지 않았겠습니까? 이웃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는 나일 강가에 모세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잘 만든 특별한 요람에 모세를 담아 바로의 딸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강가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을 그 근처에 대기시켜 놓았던 겁니다. 다 순전히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된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특별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들 대부분은 그 시절에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졌을 것입니다. 아니, 아기를 몹시 사랑한 나머지 숨겨 키우다가 발각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이들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치밀하게 준비된 방식은 유례가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았던 것이죠. 모세 안에 특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가장 강력한 왕,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던 그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무언가를 보았기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의 그 칼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를 보았고 그 부모는 믿음으로 아기를 키워낸 겁니다. 그럼 이 부모가 3개월이 지난 후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행동,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믿음이 없어졌고 왕의 명령이 두려워져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 사건이 믿음이 없어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단어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2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에 우리말로 번역된 갈대 상저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한 번 사용되고 또 한 번은 창세기에서 사용돼요. 다시 말해 이 테바라는 단어는 당시 모세 시대에도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했느냐를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갈대 상자로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의 갈대 상자란 말이 없었겠어요? 갈대 상자란 말을 쓰지 않고 테바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럼 이 테바라는 단어를 다른 한 번은 어디서 사용했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서 사용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면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때 테바가 쓰여집니다. 이때 테바가 바로 방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그대로 테바의 의미 그대로 방주로 써여졌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테바로 쓰여졌는데 그 테바를 갈대 상자로 조금 의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아기를 담는 이 갈대는 갈대지만 이 갈대 상자를 어떤 심정으로 만들었다는, 어떤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들어갔던,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그대로 만들었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홍수, 모든 백성이 다 죽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 다 죽는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서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노아의 가족만을 살게 해주셨던 그것처럼 하나님, 내 아들을 우리가 만드는 이 갈대 상자가 보잘것없지만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지었고 만들었고, 그래서 방주에 사용되었던
역청과 나무 진을 그대로 재료로 갖고 옵니다. 그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을 전수받은 거예요.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우린 그 믿음으로 네가 그 아기 3개월 됐던 그 갈대 상자를 우린 갈대 상자로 여기지 않고 태바로 여겼다. 이 신앙이 전수되었기에 모세가 쓴 것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는 정말 이 나를 내려보낼 때 갈대 상자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바, 구원의 방주로 그 믿음으로 이 나무를 만들었구나, 상자를 만들었구나. 그 믿음으로 3개월간 키운 아들을 그 상자에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의 행동이 낳은 결과는 어떠했는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 반드시 결과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동하길 원하세요. 믿음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 행동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행동에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8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바로의 딸이 곧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시녀들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주변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냥 이 시녀들은 단순히 궁정에서 약한 시녀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장한 경호원 시녀들이었을 겁니다.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데 무방비로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했겠죠. 적은 없는지, 어떤 위협스러운 것은 없었겠는지.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녀들은 갈대 사이에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상자를 공주에게 가져다 줍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가 단번에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공주의 반응을 잘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졌어야 할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들 중 한 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바로의 딸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불쌍히 여긴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 상자에 든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죽여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주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순간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됐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나 미리암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제안하죠.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그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여자가 이 상자에서 발견된 아기와 관계가 있겠구나. 갑자기 나타나서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하는데 그 유모가 이 아기의 엄마겠구나. 그럼에도 바로의 딸은 이 노골적인 제안에 응합니다. 뭐라고 해요? 9절 말씀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놀랍습니다. 모세의 엄마, 모세의 누나, 이 바로의 딸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모세는 생명을 얻게 되죠.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 공주가 이름을 줬죠. 그것도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으면서 양육비를 받은 사람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저는 이 시간 자녀나 손주가 있는 분이라면 곧바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이기에 선생님들이 돌봐야 할 그 영적인 아기들, 영적인 아이들, 그들을 품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아이 안에 깃든 하나님의 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저 주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생명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 아이, 정말 대책 없어 보이는 그 청소년, 너무 오랜 시간 헤매고 있는 그런 장성한 그 자녀, 모든 자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는 바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교사는 바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한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교사는 자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났어요. 그래서 늘 저희가 참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희한하게 그런 것을 저에게 따뜻하게 맞이했던 분이 학교에서는 없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면 지금은 이름도 까먹었고 얼굴도 이렇게 희미하지만 저는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준 그 따뜻함은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 늘 교회 가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이 바라봐 주시는 그 따뜻함. 선생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몰랐겠어요? 엄마하고 통화하고 이러다 보면 다 알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함이 저에게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늘 한 주마다 매주 만나고 싶었어요. 믿음의 교사는 지금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영적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에 주목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폐병에 걸리고 성적은 바닥을 치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 가운데 기억하는 선생님 딱 한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어 선생님 정창헌 선생님. 저는 한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상일동, 강동 상일동에 옛날에 씨름으로 유명했던 이준희 씨름 선수가 나왔던 그 한영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정창헌 선생님이 제 1, 2, 3학년 담임도 아니었는데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만 되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병주야, 책 읽어봐. 너 목소리가 참 좋다. 넌 발음이 참 좋아. 저에게 유일하게 칭찬해 주신 분이에요. 독특함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아이만 갖고 있는. 그걸 불러주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독특함으로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교육하는 자들이잖아요. 기독교 교육함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계획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하는 자가 바로 교사인데, 기독교 교회 교사는 기독교 교육함을 하는 교사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내 열심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함만 갖고서는 되는 것이 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면 되지 뭐, 난 최선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그는 기독교 교육하는 교사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 교육하는 교사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기고 3개월간 먹이고 입히고 키웠습니다. 3개월이 지나 더 이상 그 방식으로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를 위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역청과 나무 진으로 이중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인했고, 그 옆에 누나 미리암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주기에 맞추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육함이 일어나야 돼요. 유년기 시절에는 상상이 풍성할 땐 시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스토리로, 이야기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잘 들려주면 아이들은 성경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나 소년부의 애들은 또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잖아요. 규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잖아요. 기독교가 왜 필요한지, 진화가 잘못되고 왜 창조가 필요한지, 그것을 분명하게 일깨우는 시기가 이 소년기의 시기예요.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교육함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흘러갈 때 주님의 은총이 덧입혀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상자를 만들었고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날 하필 바로의 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하필. 그리고 공주가 상자를 발견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죽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모든 계획은, 모든 최선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모는 갈대 상자를 그곳에 두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최선보다 뭘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일강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의 풍조요,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런 나일강이라는 세상 정신의 그러한 물결 속에 아이를 던지라고 이 세상은 부추깁니다. 너 그러면 너 도태해. 너 아이들, 너 아기, 너 자녀들, 너 그러면 후퇴해. 성공할 수 없어. 실패할 거야 라고 부추겨요. 부모로서, 교사로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자녀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있을 때 우린 정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에 물을 주고 걸음도 주고 그늘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원사가 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아이의 정원사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떤 식으로 키우는 건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나는
정원사입니다. 때마다 계절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늘도 만들어 줄게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모세의 부모는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임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내가 품고 있는 갈대 상전은 무엇인가? 내가 연약하게 보이는, 떠나보내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마음속에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내 인생의 갈대 상자는 무엇인가? 그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방주로 주님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십시오. 그 갈대를 방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의 그 믿음의 행동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대명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과 교사 공동체 위에 부서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